아멘. 오늘 제목을 저는 뭘 잡을까 하다가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 이건 나쁜 죄, 이건 좀 그래도 괜찮은 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밀양에 있는 삼문교회 목사님이 늘 자주 하셨던 말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먹만한 돌을 들고 모래알을 들고 강물에 가서 저 남천강에 던져보십시오. 작은 모래알은 물에 안 가라앉고 뜹니까?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 죄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해서 전쟁에 죽게 만들고 자기는 굉장히 자비가 있는 왕인 것처럼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또 첩처럼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군주가 신하의 가족까지 돌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달 염두에 두면 성경을 읽어갈 때 좋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쪽 남쪽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가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옆으로 사해바다 옆에는 모압 족속이 있고 그 옆으로 또 올라가면 암몬 족속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 아람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저 다메섹 지역에 있는 저 지역들을 길르앗 땅, 다메섹 아람 땅하고 암몬 땅 사이가 있는 땅이 길르앗 땅이다 해서 우리가 머나세와 그 반지파들이 차지했던 땅, 우리가 그것을 알죠. 르우벤과 머나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저기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원래 이스라엘은 어디부터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서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도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걸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면 암몬과 마무리하지 못한 전쟁이 있었는데 왜 다윗은 전쟁터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1차전을 치루었어요. 1차전을 치르고 왕들이 출전할 때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겨울철을 보내고 겨울에는 전쟁하기 아무리 힘드니까 겨울철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왕이 왜 안 갔을까? 그리고 왕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군사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한가하게 낮잠이나 즐기고 있으니까 그 틈 사이를 사탄이 밀고 들어오고 결국은 이 다윗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절대 바세바는 예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여자처럼 예쁜 여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적고 있는 것은 눈에 볼 때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 눈에 안경이라고, 눈에 밭꽃이 폈다, 뭐 이런 거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죠. 죄는 덮여지지 않는다. 죄를 덮으려 더 큰 죄를 짓고 그래서 간음을 덮으려고 살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터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욕심이 내 머리 위에서 내 마음속에서 꾀아리를 털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더 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방문을 해서 오늘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금으로 따지면 한 30조. 그걸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주니까 나가다가 자기 동료 중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은 사람이 있어. 500데나리오. 요즘으로 말하면 한 데나리오는 10만 원 잡으면 5천만 원이죠. 나는 몇 조나 되는 돈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데 그 5천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으로 보내는 그 일에 대해서 동관들이 보다가 마음이 아팠어. 주인에게 아뢰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면도칼처럼 예리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냐? 그렇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용할 수. 그런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책망해야 되고 죄는 반드시 시벌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다윗 같은 큰 위대한 왕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게 죄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둔해지더라. 왜?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한가하게 나태하게 잠을 치룰 때에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지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왜 늘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도 주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그릇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몰아내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히 내가 권사님한테 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님한테 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라는 개념의 죄를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잘못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 일을 나는 백주에 행하리라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난지 알죠? 다윗은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물며 침상의 요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이 아들 바세바와 자기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 심히 앓고 있으니까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인데 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윗의 집에 이어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의 집에 이어지는 게 뭐냐?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배달은 자매이긴 합니다. 배달은 누이 동생이긴 하지만 그런 강간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압살롬은 결국은 암논 자기 형을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 동안 압살롬은 또 피난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도망가자 하고 막 그냥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머릿속에 늘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이 늘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바세바를 취함으로 주셨던 저주가 지금 임하는구나. 이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싸워서 될 전쟁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후궁 10명을 남겨놓잖아요. 후궁 10명만. 차라리 압살롬이 들어오거든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불 지르고 이럴 거니까 문 열어주기 위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이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엄란하게 취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참 비참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적어놓기 참 부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압살롬과의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오는 세 팀의 군사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한마디 부탁합니다. 소년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그런데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과감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시 평화를 되찾아야 되는데 다윗이 성문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압살롬의 이 반역의 사건은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바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재앙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국가적인 반란도 중요하지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났던 반란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위해서 슬피 울었던 통곡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하나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죄와 대가를 치르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럼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분위기는 예수님이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장님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뭔가 하면 저 나사렛 예수가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죄는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 전 집사님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오후 예배 이래가 막 망설이다가 내가 결단하고 왔다. 나는 아이고 목사님 사람도 얼마 없는데 내라도 앉아 있어요. 그런 각오로 왔다라고 하지만 그 각오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온 자연 세계 속에서 이미 보여줬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 짐승과 버러지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를 안 하죠. 스코틀랜드에서
여러분, 젊은 청년이 엄마를 죽입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엄마가 약간 치매가 와서 하도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하면서 이 젊은 친구가 엄마의 이 치매를 이기지 못해서 목 졸라 죽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즘은 하도 부모 죽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예사처럼 보이지만 옛날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27살의 청년이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어떤 예수 믿는 믿음 좋은 간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모범수가 됐어요. 10년 만에 27살 청년이 37살이 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에딘버러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자 했는데 이 청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재 집사님, 그럼 목사 우리 교회 담임 온다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죽은 말을 목줄라 죽인. 그 상황은 어떻게 하다면 다 내버려도 안 된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믿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 엄마를 죽였던 살인마였던 이 사람이 그 교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적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시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옛날 성경을 이렇게 일어났어요.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고범죄라는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의적인 죄는 계획을 세워서 저지르는 죄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바세바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 정욕에 의한 돌발적인 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건 뭐예요? 아주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작전을 짜서 죽게 하는 그 죄를 두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 11명의 남자아이들 얼마나 개구장이가 많았겠습니까? 학교 마치고 올라가면서 남의 복숭아밭에 가도 복숭아도 따먹고 사과도 훔쳐먹고 막 이러면 사람 말이 저보고도 줍니다. 그러면 사람 말이 니는 내일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되나?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된다라는 조건으로 죄 지으면 그 죄가 용서받을까요? 예, 용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뭘 치른다고요? 반드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습관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도모하여 저지르는 죄. 구약 성경에는 고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함께 합심하여서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벌을 받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모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아버지 따라 못 가요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시편의 고라 자손의 시를 짓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함께 도모하여 저지른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팔았을 때도 반만 내도 돼요. 그런데 둘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땅을 팔았는데 1억이나 되는데 이건 우리가 내년에는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돼야 되고 팔아놓고 보니까 이게 돈 쓸 일이 많아. 그러면 그걸 놔두고 반만 들고 갔어도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와서 내가 팔고 보니까 반은 이렇게 돈이 좀 빼내 반이라도 냈으면 얼마나 박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것을 전부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시기심과 명예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전부를 갖다 놓는 걸 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과 명예욕과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 또 하나 더 볼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데 거기에는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시날산 외투, 요즘 말하면 모피코트입니다. 그걸 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간만 죽지 않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쳤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처럼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장막을 짓고 삽니다. 장막의 중앙에 내가 땅을 파고 거기 묻어두었나이다. 그럼 여러분, 아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텐트 치는데 텐트 중앙에 땅을 파고 거기에 그때도 비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안 섞도록 잘 해가 요 전쟁만 끝나고 나면 챙기기 위해서 갖다 묻었어요. 우리 장막 딱 중앙에. 여러분, 안방 중앙을 땅 파고 묻으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간은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도모하여 저지른 죄를 저지를 때 결국은 아골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도 죄 많이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죄, 우리가 실수로 저지르는 죄는 주님이 용서하시지만 고의적인 죄, 습관적인 죄, 함께 도모하는 죄는 반드시 용서는 받되 대가를 치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감옥에 가면서 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 찾아봤어요? 못 봤어요? 차라리 그냥 묻지마 살인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죄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 회개한 사람,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랬으면, 제가 다윗 왕쯤 되었으면 니 조용히 안 할래? 니만 입 다물면 된다. 지도 새도 모르겠는 너 날아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회개하고 침상이 섰도록, 그래서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용서함 받는 것이,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 있지만 다윗은 그 지적을 받을 때에 시편 51편을 보면 바로 용상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나단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젊은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선지자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 회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더니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지만 가장 안 하는 게 회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는 쉬운 것 같으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죄를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날마다 애통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